말씀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나으니. 아멘. 전도서 7장 8절 말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라는 제목으로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자는 예수를 믿고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하는 사람입니다. 왜요? 일의 시작보다 끝이 낫다는 것을 잘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에 대해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전도자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이것을 타번역본에서는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인내하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끝과 시작을 대조하고 참는 마음과 교만한 마음을 대조하면서 일을 마무리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끝까지 인내함으로 시작한 일을 잘 끝마쳐야 한다는 것을 교훈하는 동시에 우리 안에서 선한 일을 시작하신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반드시 완성시키실 것임을 믿고 인내하는 마음으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한다는 것을 잘 교훈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본문은 일의 끝이 시작보다 낫고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고 말합니다. 여기서 참는 마음이 교만한 마음보다 낫다는 교훈은 어떻게 해야 앞에 나오는 시작한 일을 잘 마칠 수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우리는 일을 시작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을 많이 들으며 살아갑니다. 천리길에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라든지 아니면 시작이 반이다와 같은 교훈을 많이 듣는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어찌하든지 간에 시작하는 것에 큰 의미를 두는 것이 사실입니다. 소소하게는 체중 관리를 시작하기도 하고 영어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죠. 그리고 크게는 자격증 공부를 시작하기도 하고 결혼을 위해서 연애를 시작하기도 합니다. 이런 시작은 다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일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시작은 올바른 끝이 있을 때 더욱 빛난다는 사실입니다. 건강관리를 시작해서 몸이 더 좋아지는 결과가 나타나야 하죠. 자격증 공부를 시작해서 자격증을 따는 결과가 나와야 합니다. 연애를 시작했다면 건강한 가정을 이루는 결과가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이 모든 시작이 의미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 일을 시작했는데 제대로 끝마치지 못해서 아무 결과도 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참 허무한 일이 될 것입니다. 어떤 이들은 일을 시작하면서 자랑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내가 사업을 시작했는데 이게 아주 유망하다. 내가 연애를 시작했는데 이번에 만난 애는 좀 다른 것 같다. 이번에 자격증을 준비하고 있는데 이 자격증을 따기만 하면 취업은 따놓은 당상이다. 이 사람들의 말을 듣고 있으면 이미 부자가 되었고 이미 가정을 이루었고 이미 취업이 다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러나 이런 자랑은 얼마나 어리석은 자랑입니까? 아직 제대로 물을 주거나 거름을 주지도 않았고 잡초를 뽑은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가뭄과 장마의 어려움을 인내로 이겨낸 것도 아닙니다. 이들은 아직 제대로 된 수고와 노력을 하지 않았으면서 마치 다 이룬 것처럼 과장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 허풍 섞인 자랑이 아니라 인내심을 가지고 부지런히 수고하는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수고야말로 이들의 미약한 시작을 창대한 마무리로 바꾸어 줄 것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자신이 시작하신 일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비록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 복된 나라의 완성이 잠시 유보되기는 했지만 하나님은 자신의 일을 포기하거나 그만두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이 오리라 약속하셨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을 통해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다는 굳은 언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때가 이르렀을 때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약속을 성취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기 시작하신 거죠. 이 땅에 오신 주님은 하나님의 법에 신실하게 순종하심으로 의를 이루셨을 뿐 아니라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완전한 의를 이루셨습니다. 주님은 고난을 참으시고 십자가를 지심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완전히 다 성취하신 거예요. 이게 다가 아닙니다. 3일 만에 부활하신 주님은 이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고 만물을 통일하는 사역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은 장차 주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실 때에 완전히 완성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신자가 가져야 될 마땅한 모습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는 예수를 믿어야 되겠습니다. 주님은 자신이 우리를 위한 생명의 떡이요, 마르지 않는 생수요, 구원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완성하신 그 영원한 생명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거죠. 또한 이미 예수를 믿었다면 이제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해야 하겠습니다. 주님은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큰 위안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또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기도 해야 합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비용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비용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주님은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우리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영생을 얻기 위하여 십자가 지는 삶이 요구된다는 것을 기억하고 주를 따르기로 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단만으로 끝나는 것은 또 아니죠.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을 부인하고 실제로 십자가를 져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이 날마다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과 섬김의 열매를 많이 맺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일은 쉬운 일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인내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우리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며 현재의 고난을 견뎌내야 합니다. 인내로서 믿음의 경주를 계속해서 싸워나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때 우리는 이 믿음의 경주를 잘 마치고 마침내 영광의 면류관을 얻게 될 것입니다. 결론을 드립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읍시다. 처음 믿음을 잃어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다합시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평가받을 때까지 인내로서 이 싸움을 싸웁시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광의 면류관을 씌워 주실 거예요. 오늘도 주님의 지혜로 승리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